6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친가 식구들이 있는 전라북도 전주와 외갓집이 있는 경기도 성남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전라도 전주는 아버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는데 오랫동안 가지 못해서 모시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계신 친척 어르신들도 만나고 그리고 인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고 인사하는 시간이어서 옛날에 있었던 사진도 들춰보고 또 어린 시절 추억도 들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할머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전주에 자주 갔었는데 전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고 그곳을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는 김제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이제 산소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이래저래 이제 정리도 하고 생전에 어르신들이 해주셨던 말씀이나 살아오셨던 이런 궤적들, 삶의 흔적들을 들춰보고 또 이야기하면서 할머니와의 소중한 기억들도 추억하는 어떤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추석 보내셨죠? 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 후손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낳은 손자 손녀들이 내가 묻혀있는 곳에 와서 나를 추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추억할까? 그리고 어떤 기억으로 그들의 가슴 속에 묻힐까라는 희한한 고민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존 던롭 박사가 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이 박사님은 30년 넘게 노인의학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 진단서를 써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내용을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책의 요지는 잘 죽는 것은 평생 동안 선택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는 결과물이고 그러므로 잘 죽는 그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 뭐 이런 식의 요지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하다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선배님들의 삶과 죽음으로까지 이 생각이 또 확장돼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 식민 치하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공동 묘지 같은 곳에서 군대의 추적을 피하면서 살았는데 거기 일단 파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무덤에서 한 900km 된다 그래요. 거기서 먹고 자고 약 30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00년 동안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그 손자, 손녀랑 같이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카타콤은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터키에 예전에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 데린구유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데린구유는 깊은 우물이란 뜻이고 그곳은 지하 도시를 가리킵니다. 직접 그곳에 내려가 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개미집처럼 지하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높이로 그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당시에 삽이 없으니까 어떻게 팠을까요? 숟가락으로 그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방이 그냥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는 수유실도 있고
그리고 안방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수많은 방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쭉 저희가 타고 내려가면서 그 벽도 만져보면서 내려갔는데, 맨 바닥에는 십자가 모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지순례팀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거기에는 빛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카타콤에 계신 분들은 태어나서 장님이 아니라 이후에 거기서 살면서 후천성 장님 혹은 그 대린구에 사는 분들은 후천성 꼽추, 그러니까 허리가 휘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찬양이 안 돼서 뒤를 돌았거든요. 뒤를 돌아서 벽을 만졌는데 벽에 숟가락으로 판 흔적 때문에 더 눈물이 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어떤 제 안에 뜨거움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고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여기 있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그들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날마다 모여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옆에 조그마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유목사, 자네는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지켜줄 것, 보호해줄 것을 너는 진짜로 확실히 믿으면서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이 저에게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셨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큰딸이 4학년 때 일을 소개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딸이 큰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와서 이 아빠에게 아빠 참 이상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가? 딸의 고민은 이랬습니다. 자기 반에서 늘 1등만 하는 아이의 집에 가봤는데 그 집안은 놀랍게도 믿음이 좋은 불교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으로 우리 불교를 신봉하셨던 분이어서 이 아이가 거기에 갔다 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않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텐데, 기도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취업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추석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가 친척 모두 내가 열심히 혹은 교회에 주일은 가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혹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권능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능력과 권능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권능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끌어가는지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말 되리라라는 맨 뒤에 있는 동사가 보이시죠? 이 단어는 에세테라는 단어로 미래형인과 동시에 명령형, 그러니까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들이 될 것을 알림과 동시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폭력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라 강제적인 어떤 군인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데, 물론 말씀에 보입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권능을 받을 때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맨 앞에 있는 오직이라는 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이라는 부사가 성령 앞에 있어서 마치 성령을 꾸며주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오직이라는 부사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권능을 받을 때에만, 그 권능 속에서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표현하면 주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 이름을 여기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두나미스가 바로 권능의 헬라 말입니다. 헬라어로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에 필수되는 이 권능, 이 두나미스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 가시적인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이 말씀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은, 자,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선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 권능을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 자,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여기에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자,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여기 말씀처럼 장사되는 것,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나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능력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잘하고 더 크고 더 대단한 것을 나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게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뒤에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그대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송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저는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그래도 비교적 밝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와 불신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종종, 가끔, 자주 올라오긴 하는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잘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형편이나 상황에 맞춰서 말 바꾸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정죄하는 마음으로 혹은 실제로 그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님들이 봤을 때, 제가 목사 아들이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아 보이고 적극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나만 생각하고 내 안에서 이 욕심과 또
죄악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게 하셨고, 얼마나 죄에 이게 완전히 이제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주변도 속이고 완전히 죄에서 뒤범벅이 된 나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저에게 오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으셨는데, 그 죽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에게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서.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먹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제 안에서 실제가 되면서, 그 은혜와 이제 사랑이 지금도 바라는 건 죽을 때까지 이게 더 풍성해져서 주변을 흘러가는 게 제 이제 소원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됐냐면,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라든지 나를 보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밝은 척, 적극적인 척 하지 않게 됐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분노와, 제 안에 있었던 분노와 불신과 원망과 저주와 정죄로 가득,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그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부정적이고, 그때는 얼굴도 많이 어두웠어요. 까맣고.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밝게, 제가 억지로 밝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 고등학생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님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어요.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다고 합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원망하고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사춘기 조카는 잔소리 심한 이 고모를 피해서 교회도 가고 반항심이 극에 달했고 거의 막 전쟁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고 회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잘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되죠. 똑같이 나의 또 욱하는 성질로 싸우고 들이대고, 조금만 잔소리하면 야단치고 화 못 참고 대들고 문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가게 가는 게 일수였습니다. 어느 날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영혼을 파고드니까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분노하고 대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뭐 했다고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내가 고모를 만나려고 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또 현관을 문을 열려고 하니까 현관문 앞에 있는 고모의 얼굴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주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모가 변했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안 벌어졌습니다. 고모는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또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하면서 또 혼내고, 또 이제 전쟁이 또 시작이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섭고 그 날카로운 사탄 마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혼자 앉아서 어깨가 축 처지고 흰머리가 성성한, 힘이 다 빠진 고모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여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미사일과 같은 말을 뚫고 고모를 와락 안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모,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나 봐요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 고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본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똑같이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고모님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를 통해 이 고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많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좋은 마음은 없잖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되게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게 다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영적인 죽음. 모든 상황에서 생명으로, 내가 이곳에서 죽었을 때 생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존재일까요? 그러면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그 생명이 우리를 죽이고 진정한 권능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주 부탁드립니다. 한 수도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수도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금식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음성이 들리죠? 누구세요? 저예요. 제가 왔어요. 눈을 감고 다시 떠보니까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다시 금식하고 자기가 또 삶에서 열심히 해야 될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또 살았다 그래요. 또 시간이 돼서 어느 날 천국문 앞에 섰다 그래요. 서서 누구세요? 저라고요. 또 눈을 감으니까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더 거룩하게, 더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100살이 됐습니다. 이 수도사가 때가 차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힘이 다 빠졌겠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천국문 앞에 서서 두드렸을 때 누구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 먼저 주님을 보게 됐고 주님이시군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천국문이 끼익 하고 열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분이 수도사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 천국문 앞에서 누구를 얘기했죠? 자기를 얘기했어요. 저라고요. 제가 여기 있다고요.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서 주님이시군요, 제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살아가면 거기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괴롭습니다. 죄송하지만 괴롭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십시오 할 때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기쁘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일 것이고, 모든 일을 할 때 감사가 넘칠 것이고, 태양을 볼 때, 길을 걸어갈 때, 낙엽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주변의 상황은 어려움과 고통과 어두움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상황이 뭐로 보인다고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뭘로 보일까요?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죽일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죽으면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괴롭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삶 가운데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납시다. 주님을 우리 생애 끝에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